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너무나 좋아하죠. 제가 예전에 이 중국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 식당에 그 한자 복자 있잖아요. 복자.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붙여놓은 데를 많이 봤어요. 화교들 식당에 특히 그런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빨간색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도시 전체가 밤이 되면 그냥 빨간색이요. 다 빨간색. 중국 사람 그렇게 복을 많이 좋아해요. 복도 뒤집어 놓은 이유가 쏟아지라고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 사람도 복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장사하는 분 만났는데 손님이 와서 그 지폐를 내밀고 이렇게 딱 봤는데 지폐가 딱 보니까 그 1,000원짜리 퇴계 이황인가요? 맞죠? 맞나요? 1,000원짜리가 퇴계 이황 얼굴이 그 순서 짝에 맞춰가지고 짜르르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얼굴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지폐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얼굴을 다 맞춰놨어요 했더니 양쪽으로 놓으면 이황이 싸운대요 서로. 싸워가지고 돈복이 달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별의별 이게 다 있어요. 돈복 또 뭐 마수거리 하면은 이렇게 팔면은 침을 뱉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돈이 있는 게.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돈이 굉장히 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이 굉장히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뭐 그렇게 꼭 필요한 복은 아니에요. 조금 악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둑놈한테는 뭐가 복입니까? 내가 오늘 돈 훔치러 가는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 그것이 복이죠. 사기꾼한테는요. 뭐가 복입니까? 오늘 호구를 만난 것이 복이죠. 좀 얘가 좀 그랬나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무엇이냐 묻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에 많이 취해 있고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뿐만 아니죠.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령이 됐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서론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정적인 것,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복은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도 있는 복인 거예요. 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기준은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신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그 복 자체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어 성경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완전 그냥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맨날 어떤 게 복인지 헷갈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본론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 저번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을 때 분명히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세시대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능력이 어디요? 나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함께로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 꼭 만나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나이 또래도 그렇고 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면 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사. 잘 들어보면요, 한 4-5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나이 또래 만나면 뭐 할까요? 야, 아파트 당첨됐냐? 이게 이제 주 원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먹고 사냐? 건강하냐? 아픈 데 없냐? 애기 잘 크냐? 그러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저로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니들 복이 뭔지 아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가족들 건강한 게 최고 복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요? 돈 없으면 다 말짱황이야. 돈이 있어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예수쟁이 또 뭐 말하고 있네, 또 생각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저는 처음 이거 보면서 아니 복을 그냥 말씀해 주면 되는데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 중에 1편이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죄가 없는 걸 의인이라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 것. 즉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죄 없다 칭함 받은 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좁은 길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의인의 길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의인의 길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자리에 있는 자.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말만 반대말 하는데 알아듣기 쉽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의의 길에 서 있는 자요,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복된 자리가 어딘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 복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선포돼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 현장의 자리, 즉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 그렇죠? 그리고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통틀어서 이 자리 싸움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징글징글해요. 이 자리 싸움, 그렇죠? 이게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가 봐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좀 더 상석에 앉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 그 욕구 때문에 맨날 싸워요. 살인적으로 싸웁니다. 이 자리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14장인가요? 예. 들어가셨는데 이제 바리새인한테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잔치집에.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예수님 눈치 엄청 빠르시거든요. 분위기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그 상석 앉으려고요. 예수님께서 쫙 나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차라리 청함을 받아서 왔으면 저기 끝자리 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겸손하라는 의미 훨씬 이상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아니, 나를 낮추는데 높아질 것이요, 나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낮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아지셨어요. 에이스 침대도 아니고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거 상석에 왔다 갔다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인데 니들 구원하라. 난 여기 가장 낮은 자리에 왔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 중직자들 중에 직책을 없애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원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서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살리는 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리는 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드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복 있는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어떤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새벽기도, 그리고 또 새신자도 만나고 다락방도 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행복한지, 그리고 감사한지, 뭔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장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어떤 청년들이 굉장히 자기만의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을 저한테 토해내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붙잡아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교회도 교회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세우신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지금 낙담이 되는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문제를 주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게 응답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처음에 문제가 오면 아싸, 응답 왔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걸림돌 있으십니까? 아싸, 응답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백하십시오. 벌써 그냥 처음부터 고백을 해버리세요. 그럼 뭐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삶 속에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 어떤 걸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 전체를 그 말씀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로.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의 통치하시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이신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상급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요약본이에요. 신앙생활의 요약본.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이 10가지 발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복음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나와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만약에 어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내가 어디 뭐 배울 게 있으면 그 사장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사람을 그렇게 사람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 같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안 하고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부끄러울 정도로 이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굉장한 이중인격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거든요.
차에서 그런 기도를 할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확 살아나 버려요. 아, 내가 지금 가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제 다락방 한 1년 한 사람도 있고 오래 한 사람 1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몇 달 한 사람도 있는데 또 새신자들도 있고 다락방 해보면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오해가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새생활하고 말씀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요 막 확확 살아나요. 막 영적으로도 살아나고요. 그 영적으로 살아난 게 삶도 변화되고요. 그럼 집에 와서 그럼 뿌듯해요. 뭐가 뿌듯하냐? 야, 오늘도 하나 살렸다. 근데요,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었더라고요. 왜? 이 내가 살린 거예요. 내가 살린 거. 내가 살린 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가서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뀐 지 오래 안 됐어요. 다락방 한 1년 전부터 나는 던지기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말씀을 잘 포장해가지고 다락방 가서 얼굴에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감정 없이 복음 던지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표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던지고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 던진 거 자기가 받아먹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튕겨 나가면 난 또 가서 던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아주. 여러분들도 다 던지기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정 넣지 마시고 왜 저번 주에는 잘 됐다가 또 이번 주에는 꼬꾸라졌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던져버리세요. 던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많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인정받는 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로 쓰라고 하셨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죠? 주의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생명 걸 헌신한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어차피 다 사라질 거. 좀 여기 이 세상에서 제 이름이 남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부질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게 최고의 가치일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에게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큰 복을 다 받았어요.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어봐요? 하나님의 형상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기로 넣어주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복 덩어리죠. 왜요? 최고의 그 복의 근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또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내가 먼저 힘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알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끝냈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지 마시고 여기를 보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주의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강단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